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기질에서 사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이 언어가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하고 다른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 일컫는 것이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을 때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사용하는 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잠깐만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이 참 너무 신비스럽지 않아요? 아니 요한이라는 사람은 불황무식한 갈릴리의 출신의 주의 제자, 어부 출신의 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논할 수가 있죠?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태초의 그 태초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태초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영원 전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라 하면은 좀 부족하겠지만은 그 은밀한 표현의 그 비유와 그 다음에 또한 그 계시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독특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다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제자들이 본 입장 속에서 겪은 예수님을 겪은 것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겹쳐지는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컫지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요한 사도에 의하여서 쓰여진 이 요한복음서부터 요한일서 이런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속에 있는 이 공관복음과의 차원 높은 이와 같은 언어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아름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니 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지 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의 이 마음과 생각을 연단하시고 그 주의 계시를 갖다가 부어줄 때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이 놀라운 언어를 이렇게 주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만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그냥 형이상학적인 용어이고 알다가도 모를 그와 같은 용어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어는 또 너무나도
영혼을 현실 속으로 가져옵니다. 예?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관해서나 아니면 요한복음은 너무나 분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강론을 하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먼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이 한 언어 속에서 얼마나 그 영혼에서부터 현실 세계에 이르기까지 네? 이 놀라운 언어들이 여기에 표출이 되어지며 이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주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여 가지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와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이 언어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여유 있으면서 저의 이 해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며 또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얼마나 놀라운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 철학자들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온 지구상에 무신론적인 것 속에서 자기밖에 없다. 자기 천상천하의 자아밖에 없다. 이거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성을 배제를 하고 불교 철학에서는 항상성을 배제를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영원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철학적 세계 속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놀랍지 않나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할까? 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그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불황무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불황무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상으로 빠지고 망상으로 빠져가지고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곧바로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으며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을 이처럼 놀랍게 표현해요. 이 속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고 주목하고 그 다음에 또 들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졌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주목하여서 봤다, 만져봤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으며 그 다음에 너희에게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에는 놀라운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만질 수가 있었다면 너희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제 안으로 이 사귐이 있도록 너희를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 초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불황무식했었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었고
이런 요한 사도 속에서도 임재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귐이 이런 언어를요. 이게 아주 특별한 언어거든요.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사귐이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갖다 이제 이후로는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그 친구라는 것 속에 사귐이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혈통의 조상 아담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혈통의 조상 아담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말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그 믿음의 조상으로 혈통의 조상 아담 대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속으로 누가 들어온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오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할 때가 꽤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개의치 않으셔요. 아브라함의 허물을 넘기셔요. 뭐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놀라워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잠깐 이 사귐이라는 언어를 좀 더 무게 있게 우리가 마음속에 들여놓고,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에서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내가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하죠. 그만큼 이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 이사야서 41장 8절 가보세요.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여기까지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가면은 언어가 확 달라져 버린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래요, 벗.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한 대할 때는 벗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 얻기 핵심이죠. 근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뭘까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죄를 죄대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만 율법 안에서는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어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언어가 확 바뀌어 버려요. 나의 벗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려 들지 마세요. 예?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서 어떻게 했노라, 자기가 어떤 선행으로서 내가 어떻게 썼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두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수천 대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주시는 바 그 수천 대까지의 그 복을 내리는 그것 속으로 여러분과 내가 초대가 된 거예요. 그게 조금만 가지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내일이 뒤틀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생각한 대로 무엇이 잘 안 돼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어떻고 저떻고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때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이걸 말할 줄 알아야 해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의 은혜는 크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그것을 통하여서 말을 하라 이 말. 나의 자금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는 크시고 나는 지금 가난하고 지금 궁핍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크십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더니 어라?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디로 갔대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제 부족을 아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제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 얘기를 해요. 예.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았니. 예?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얘기를 해서 내 불안과 내 염려와 내 초조함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내 모든 생각하는 바가 궁상 떠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보다 그것이 닥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주님은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시며 부유하신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여태까지 채워오신 것처럼 내게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만져질 것이요 보아질 것이요 들려질 것이요 경험되어질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용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은혜가 되어져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이 저절로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은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를 초청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이요. 요한은요 굉장히 기질적으로 보면은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의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근데 속이 열리고 말이 열리잖아요. 온갖 괴팍한 것이 가득한 사람이야. 이 사람 도대체 무서운 사람이고 이 사람 도대체가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뭔가 좀 괴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누가 그러냐면 그 에비가 그렇고 그 에미가 그랬어요. 그 에비와 에미의 성품을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야고보가 그의 형 야고보와 요한이 똑 닮아가지고 말이야. 쌍둥이처럼 똑 닮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만약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기질적으로 교회 속에서 그 기질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큰 문제를 일으킬 야기할 사람들이에요.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겉으로는 조용해요. 근데 속에 여러 가지 그냥
상큼한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세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했을 때는 너는 이쁜 것만 날 따라오고 안 이쁜 건 따라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전체를 다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괴팍한 성질이 있냐? 그거 내가 바꿔주마. 변화되어 새롭게 만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면 너 변화될 수 있다. 너 천둥 번개 같은 그 아주 그냥 성질 급한 것이, 겉으로 보면은요 아주 느릿느릿 보인 듯 싶고 쫙쫙한 듯 싶어요. 근데 얼마나 속에서는 막 이 성질 급한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약간전해 가지고요. 예? 이 사람은 천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속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저 사마리아 사람들 확 살라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질이 그래요. 그 이어받은 기질이 그랬더니 그 에미로부터 이어받은 기질이나. 우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이 서론에 불과한 1절부터 4절까지를 몇 번에 잘 걸쳐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 거울 속으로 비춰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하면, 이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그 4절 말씀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걸 전하면서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뭐 그 찬송 있잖아요. 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새롭게 되었느라.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기뻐가지고 자기 기쁨이 정말 내가 말씀을 주의 계시를 전달하면서도 사실은 내 기쁨이 충만하다. 왜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자유함을 얻었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나르시즘도 좀 있었어요.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약간의 과대망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나르시즘이 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도 첫째 주님께서 감정 조절을 시키십니다. 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적인 것도 전체를 다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조절되게 하시고, 감정도 조절되게 하시고, 기분도 조절되게 하시고, 우리 성품과 모든 기질을 전체를 조절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조절하느냐면은 주의 은혜와 진리에 맞게 하기 위하여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어요. 그래야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알아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아니 우리 누룩 있는 떡을 안 가져왔던가?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니 어찌 이렇게 너희는 듣는 것이 이렇게 둔하냐? 듣는 게 둔한 게 듣는 게 어찌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해? 내가 떡 가져오는 걸 얘기했니? 우리 떡을 안 가져왔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얘들아, 떡 7개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며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걸 기억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 아니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첫째 듣는 길을 이제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는 눈도 하나씩 열어주시고, 깨닫는 심령도 하나씩 열어주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저를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요한이란 이 괴팍하고 특히 내성적이면서 그냥
속으로 뭘 하는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을 변화돼 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다가 놀라운 언어를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흥미진진해요. 이 사람 아주 베드로만큼 베드로하고는 기질이 다른데 아주 이 사람 아주 흥미진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가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충분히 알았느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많이 부어가지고 요한의 성질 급한 것, 천둥 번개를 내려치듯이 그냥 성질 부리는 거, 그다음에 그 어미 속에 있는 바 아주 단정짓기 좋아하고 야망과 야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교하자면 베드로는 대놓고 말해버려. 그냥 누가 크냐? 나와봐. 대놓고 말해버려. 물이 거른 사람이 있어? 없지. 안 걸었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대놓고 얘기해. 요한은 속으로 너보다는 내가 낫지. 무리를 걸었다 할지라도 너보다는 내가 낫지. 난 그래도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웠었던 사람이야. 너보다는 낫지. 네가 누가 파느냐고 물어볼 때 나한테 물어서 예수님께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도록 말씀을 드렸었잖아. 내가 더 크지. 철부지 같은 제자들 속에 있지만은 어쨌든 요한이라는 사람은 속으로 꿍꿍이가 많아. 예? 베드로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버려 그냥.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든지 요한한테 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뜻을 대로 다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결심했나이다. 못 갔잖아요. 요한은 갔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이거 다 같이 도망가서 사는 것 같은데 요한은 갔다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 이제. 무엇이 그로 하여금 도망은 한꺼번에 가긴 갔는데 왜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 한마디 속에 숨어있어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 밑에까지 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친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지. 응? 죽는 데까지 가고 감옥에까지 갈 사람 결심한 그 사람한테 저기 모친을 갖다 맡길 것이지 왜 요한에게 맡기느냐 말이에요. 반전이 있죠. 반전이고 뭐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이 말을 요한이 자기 책에다가 자기가 받은 주의 계시의 이 복음에다가 자기의 말을 자기가 쓰고 한 21장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보세요. 21장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참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그 목사님 오늘 말씀은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냥 이 추석이 너무 쓸쓸했어요. 내 모친이 계시지 않으셔서 여러모로 제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 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 마음을 넓게 해주고 내게 사랑도 부어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랑을 마치 요한일서에 말하듯이 너 전달하거라. 그래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사랑이 요한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을 놀랍도록 변화받게 하고 사랑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 요한은 만진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여 또 경험한 이 모든 사건들과 이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처럼 여러분의 속에서도 놀랍도록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바꿔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속으로 자기 자신이 마음을 열고 들어와야 해요. 사귐을 하려면은 예수님과 사이에 이게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 혼자 고민하고 자기만 혼자 염려하고 자기만 혼자 걱정하고 자기만 혼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가벗긴 듯이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을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발가벗기듯이 내놓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흉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사람에 관하여서는 그만큼 절제되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조절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발가벗긴 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내놔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 저 이래서 불안합니다. 저 이래서 염려됩니다. 저 이래서 걱정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요. 뭐 때문에 뭐 이래요 저래. 이것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게을러 가지고 말하기가 막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찢어야 해요. 그 마음을 찢어라 그래요. 주님께서 성경 속에 이 마음을 찢어 가지고 여러분의 두뇌 속에 궁금증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 모든 게 하나도 남아 있지 않냐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것은 얘기하는 방법은 무릎 꿇고 얘기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누워서라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주님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치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 있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상에서 치부를 다 드러내시고 발가벗기워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말은 해도 될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체를 그냥 발가벗긴 듯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이걸 그대로 얘기를 막 해야 해.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홀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홀로 가지고 있는 염려, 홀로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사람의 무엇을 감찰하냐면 혼과 영을 감찰해요. 마음과 뜻을 감찰해요.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볼 때 발가벗긴 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알으니까 그것 아시는 분 앞에서는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에 속한 얘기만 한다. 믿음에 속한 얘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해요. 그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때는요. 때로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여러분의 속심령을 숨기지 말아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막 감추고 있어. 혼자만의 고민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갑 속에서 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다 얘기한다고. 내 잘못 속에서도 기재상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주님 이런 때는 저는 막 욕이 나온다니까요. 나쁜 놈이라고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예,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죄인 거 다 아는데 뭐 다 아는데 뭘 그렇게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었다시피 도대체 이 마음을 생각과 뜻을 다 주 앞에서 고백할 만큼 마음이 찢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직도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머리로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내놓지를 않는 거야. 일단 다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고민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이 전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서 이 사귐이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영성을 통해서 이미 다 봤잖아요. 베드로의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긴 다 드러나잖아요. 왜 드러냈을까요, 주님께서? 예? 허물을 덮으셔야죠. 허물을 덮거나 죄를 덮는 것은 구원시킬 때 하는 거예요. 예? 구원시킬 때 예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예? 예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여 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거예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드디어 내 속에서 죄악 성향이 있어. 성향. 기질에서 성향이 있어. 주를 믿는 믿음을 신앙의 성향이 있어. 이 성향을 완전히 주 앞에서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놔야 되니까 성향을 죄악 성향이라든지 내 마음의 그 생각, 마음 쓰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을 다 내놔야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 만드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왜 그 조그마한 것들을 들으시려고 그래요? 시인하라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겠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놀랍도록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기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게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에?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백되어지지 아니한 것마다 거짓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너 자백 시인을 하지 않니? 시인을 하란 말이야. 시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죄 없다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왜 신앙의 성숙도가 늦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자기 죄악 성향 자체를 몰라요. 모르니까는 자백할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무슨 어째서?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바 불신앙의 요소라든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불신앙으로 딱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것이 죄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고백할 것도 없어요. 고백할 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귐으로 들어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요한처럼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막 드러내시잖아요. 이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는 그런 언어가 얼마나 잔인한 언어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멸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것보다는 그들 속에서 있는 그 기질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 숨어 있는지. 비록 총은 난사하지 않았어요. 라스베가스 때는 막 총을 막 난사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사람은 불 내리겠다는데 뭐 불을 내려가지고 확 살라버리겠다라는데 그게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사귐이라는 언어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을 쫓는 사람과 예수님을 쫓지도 않으면서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가가지고 탁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뭘 그냥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고 당장에서 금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길래 저희가 못하도록 딱 금했습니다. 잘난 듯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참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금하고 저시고 그래. 네가 뭐야? 아니 너는 도대체 너 캐릭터가 뭐냐 너? 넌 날 따라올 사람이지. 네가 뭔데 금하고 자시고 해?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에?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요한이 선동을 하고 형이 따라 나서지 않았겠어요? 저 무엇들이야? 하면서 말이야. 이 파당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그것이 속에 아주 많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사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해. 웃기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 보실 때는 네가 뭔데? 아니 네가 뭔데? 꼭 네 애미 꼭 닮았구나 너. 네 애미가 꼭 그러더라 말투가. 네가 뭔데 다른 사람 보고 주의 이름으로 사용? 그러죠. 우리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편, 네 편이 어디 있어? 아니, 너네 편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르건 안 따르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 편이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잖아. 그랬더니 뭐 이런 것이 다 있을까? 아주 웃기는 사람에. 근데 그런 사람이 변했어요. 나만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독특하고 개성 만점의 이 인간 말이에요. 이거 깨트려 부시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대를 전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조그만 이 생각의 벽들이 특별히 개성파인 이 요한에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지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의 사랑을 갖다 준 줄 알아? 철부질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준 것이고 철부질해서 예수님이 품 안에 안았을 뿐이야. 착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금했나이다. 네가 금했지? 예수님이 다 네가 금했잖아. 네가 금해가지고 응? 네 애미가 꼭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습관이 있었던데 똑같이 네가 금했잖아. 네가 금했으면서도 뭐 우리가 금했나이다 살짝 넘어가려고 그래. 너 그거 버르장머리 고쳐야 한단 말이야. 제가 금했나이다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금했나이다 어리버리하게 넘어가려고 그래. 대충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냐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자. 네가 뭔데 불을 명하냐? 이거 참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지금 네가 뭔데 불을 명해? 저들을 살라버리시고 네가 뭔데 살라? 참 나원 웃겨요. 그냥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셨어요. 야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냥 예수님께 꾸짖었어요. 응? 네가 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 이렇게 제자 훈련 시켰지만 실패했어요. 다 도망갔어. 교육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어디 돼가주는 놈이 있어야지. 베드로라도 제대로 되는 거야.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 한 놈은 그냥 팔아치워버려 예수님을. 이게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완전히 실패예요. 왜 이것을 다 치부를 다 드러냈을까요? 그깟 낡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너희의 배신한 것, 너희의 이처럼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들을 두시고 다 일단은 드러내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제자들 무리에 사도 바울이 꼈다고 가정을 해봐. 난리가 나. 먼저 요한이 딱 나섰을 거야. 뭐야 저 인간? 뭐야? 많이 배웠다고 저러는 거야? 나 저기 약간의 군 생활했었을 때요. 훈련하고 난 다음에 막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맞은 줄 아세요? 대학 나왔다고. 너 많이 배웠다고 이 새끼야. 그러냐? 괜히 그래. 맞자. 사도 바울 와봐. 너 뭐야? 응? 큰일 나. 사도 바울이 또 성질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야. 이 난리가 나.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다 한꺼번에 다루면 안 돼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의 무리들, 갈릴리 사람들 무리들, 그 다음에 정통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사도 바울 말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 가운데서 말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을 같이 다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막 싸움을 나. 특별히 베드로는 말이에요. 네가 무언데 내가 너보다 짬밥수가 높아도 한참 높다. 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할 말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그냥 써. 그런데 너네들은 그 다음에 나은 건 뭐냐? 바울이 만약에 그 속에 끼어 너희들 나은 건 뭔데? 아니 떡을 갖다가 바리새인이 누룩을 갖다가 조심하라 했더니 떡 너네 얘기했었다며. 그럼 나는 뭐가 나? 뭐 드럽기가 제대로 열렸냐? 보는 눈이 열렸냐? 제대로 열린 것이 없잖아. 할 말이 하나도 없겠죠. 난리가 난다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 속에서 특별히 이 개성파인 이 요한을 주님께서 품 안에 안으시고 주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다 양육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대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으로 너희를 초청하노라. 그리고 초청하는 것을 갖다가 말을 전달하는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충만할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예. 자유를 얻은 만큼 사랑이 가능해져. 이런 것 속에서 이 사람의 서신을 우리가 첫 시간을 그냥 서론격으로 들어가는 말로서 이렇게 그냥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듣고 있어요.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과 나도 우리도 요한 사도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성숙한 주의 사귐, 주님의 놀라운 성숙한 은혜 이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가끔 잘 아셔서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성품도 아시고 인격도 다 아시고 실수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값주어 사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전 것 다 지나가게 하면서 새 것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겠다 하시니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새것 만드셔가지고 마침내 요한 사도와 같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홀로 있으면서 나 같은 못난이 같은 사람을 주님은 왜 택하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갈 때 바로 그 현장에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같이 연약해가지고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택했을까 생각이 미칠 쯤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나의 완전함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앞에서 여러분을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그 순간마다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도리어 내 안에서 강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부족하여서 이와 같은 때 내 부족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부족 가운데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으로 자꾸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결정됐어요. 그분이 결정된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성격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실망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삶의 현장과 여러분 성품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서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다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의 영화로운 은혜 가운데로 나를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미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